할렐루야, 아멘. 우리 저와 함께 이제 수요일은 교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고요. 벌써 2년 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 새로운 프린트물이 또 이렇게 뒤에 비치되어 있고요. 혹시 이렇게 뒤에 이렇게 판을 대고 싶으신 분들은 뒤에 또 비치되어 있으니까 가져가셔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좋은 교회가 있을까요? 어떠십니까? 물론 우리 여기 모이신 분들은 당연히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하실 거죠? 예, 좋은 교회가 있을까요? 근데 과연 그러나 좋은 교회가 있겠죠. 하지만 좋은 교회 간다고 해서 문제가 없을까요? 좋은 교회라 또 문제랑은 좀 별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사람끼리의 관계나 대화나 어떤 이 가치관이나 이 관계성이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마찰이 일어나고, 또 아마 여기서 이제 신앙생활을 여러 경험이 있고, 또 이제 저 같아도 이제 다른 곳, 저도 이제 부교육자 생활을 했으니까 다른 곳에서 생활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쉽게 할 때가 있어요. 다른 교회는 전에 다녔던 교회는 그것이 좀 우리 교회랑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억하면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저도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시스템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좋은 교회가 가치관이나 이루어질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다 인간적인 고통과 고뇌와 어려움들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가끔 그래요. 난 교회 가기 싫어. 좋은 교회가 아니야. 근데 사실 거기는 중요한 함정이 있죠. 좋은 교회가 된다라는 건 사실 좋은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저도 또한 좋은 목사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좋은 성도가 서로 될 때 그렇게 말하는 그 좋은 교회에 대한 가치가 이루어지는 거지, 그렇다고 딱하니 좋은 교회다 이렇게 된다는 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명하고 좋은 교회도 시간이 좀 지나고 하면 또 구설수에 오르기도 하고 어려움이 발생되기도 하잖아요. 그렇다면 그 교회를 우리가 좋은 교회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좋은 교회에 대한 이 가치, 좋다라고 하는 가치가 과연 어디에 있는가라고 고민할 때 그 고민은 결국 나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문제도 우리가 워낙 현명하고 다 지혜롭기 때문에 우리 주변의 죄악에 대해서 판단하는 건 쉽죠. 그러나 중요한 건 그 죄의 잣대를 나에게 된다라는 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죄의 문제는 하나님과 나와 1대1 관계 가운데, 또 그 구원의 관계 가운데, 그 은혜의 관계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떠나 있으면 죄인데,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대봤자, 그 잣대를 대봤자 아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실망하고 저 사람은 죄인이야, 그 사람에게 아무리 우리가 잣대를 대봤자 그것이 하나님과의 구원의 관계에 뭐가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죠. 중요한 건 그 잣대를 나에게 대야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이 문제는 나에게 그 잣대를 대야 그것이 소중하고 중요한 문제인 것이죠. 우리가 실수로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은 즉 선 넘어 무례할 때가 있어요. 이제 이것을 우리 지난 수요일 때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을 넘을 때가 있다, 우리가 이것을 좀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잠시 하면서 말씀 마무리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관계 가운데도 이렇게 선을 넘고 무례할 때가 있죠. 교회가 특별히 우리는 친하다고 하지만 실제로 친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죠. 저도 늘 우리 강단에서 우리는 식구입니다, 가족입니다 하지만 가족끼리도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가족끼리도 사실 불편할 때가 있잖아요. 가족끼리 있어, 우리 가족이에요 하지만 이 결혼할 때 제일 많이 듣는 며느리한테 이젠 내 딸이다, 사위한테 내 아들이다 이렇게 하지만, 그렇게 관계가 늘 100점짜리 관계가 되기는 쉽지 않죠.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식구이고 가족이지만 실제로 가족만큼 아니면 실제로 그 이상 관계가 된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이것을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간이 기껏해야 관계를 정말 친밀하게 아주 가깝게 맺을 수 있는 관계가 얼마나 될까요? 많아야 5명, 4명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깝다라고 느껴지는 그 사람을 제외하고는 그저 그냥 사회적 좋은 관계로, 아니면 교회 안에서 좋은 관계로, 그저 나한테 상처 주거나 어렵지 않으면 그냥 괜찮은 관계로만 있는 거지, 실제로 그 사람이 어떤 고민하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사실 그것을 알기는 어렵다라는 것이죠.
뭐 저도 친구가 참 많지만 그 친구들과 모두 다 가깝게 허물없이 지내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상대방의 감정이나 상태, 그리고 진짜 관계성에 대해서 충분히 배려하고, 또 대화를 할 때 그렇게 깊은 배려, 한번 따라할까요? 깊은 배려. 네, 그런 깊은 배려가 있어야 더 좋은 관계로, 또 좋은 모습으로 비춰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을 넘는다라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이런 이 관심과 배려가 없으면 선을 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는 먼저 우리가 고민할 때 하나님 앞에 선을 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와 하라는 것을 우리 마음대로 하지 않고 어기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을 넘을까 안 넘을까, 넘는 것인가 안 넘는 것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고 있는가 아닌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질문을 계속해서 던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선을 넘는 것이 뭐라고요?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친밀도가 낮은 상태에서 답변하기 곤란한 개인정보를 스스럼 없이 묻는 경우들이 있죠. 뭐 경제적인 상황에서 뭐 연봉은 얼마야? 뭐 그래요. 또 연봉이 좀 있는 분들은 나는 연봉이 얼마야? 라고 말하고 시작하죠. 이제 뭐 가깝지도 않은데 당신 연봉이 뭐 중요하지도 않은데 뭐 연봉을 스스로 이제 자랑하려고 말하기도 하고, 아니면 그것이 뭐 관계도 없는데 당신 연봉이 얼마야? 뭐 그 집 뭐야? 자가야? 전세야? 월세야? 뭐 할부금은 어떻게 돼? 뭐 부채는 뭐 빚은 얼마야? 뭐 이런 얘기들을 서스럼 없이 한다는 거죠. 근데 이야기가 정말 뭐 가깝고 뭐 기도도 부탁하고 이런 관계면은 뭐 문제가 되지 않은데, 이게 뭐 전혀 뭐 관계도 없는데 또 깊은 관계도 아닌데 그냥 이렇게 말하면 사실 이제 집에 들어가서 고민하게 되죠. 그런 얘기를 굳이 왜 나한테 그렇게 물을까? 근데 그럴 때는 이제 뭐 요즘은 이제 외모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머리 스타일이 어때요? 뭐 요즘 뭐 또 다이어트 하신 분들인데 다이어트는 뭐 어떻게 해요? 뭐 이렇게 뭐 해요. 근데 뭐 아이들이 어떻게 돼요? 하여튼 뭐는 좋아요. 근데 이제 요즘 이제 젊은 사람들의 영상들을 보니까 그걸 거울 치료한대요. 그래서 외모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외모로 맞받아친대요. 그래서 오늘 머리가 이렇네요. 그러면 이제 그것을 이제 좋은 말로 한 게 아니라 좀 약간 비아냥거리면 그걸 받아치는 거죠. 당신 머리도 이상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받아치고 그것을 거울 치료한답시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것도 좀 나쁜 심보가 있는 것 같아요. 서로 어떻게든 내가 받은 공격을 그대로 돌려주리라. 당신이 선을 넘었으니까 나는 넘겠다. 이거는 사실은 되게 하수죠. 상대방이 선을 넘었다면 그것을 뭐 나도 똑같이 선을 넘는 것보다는 그것을 다스리고 더 좋은 것으로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이기는 방법, 이제 심리학적으로 어떻게 접근하냐면 차분하게, 그리고 다시 묻기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무례한 행동을 하게 되면 그 무례한 표현을 정중하게 차분하게 다시 묻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다시 물었을 때 저 사람이 왜 다시 물을까? 못 알아들어서 그런가가 아니라 저 사람이 기분이 안 좋구나 라고 상대방이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뭐 거울 치려고 뭐고 이렇게 공격하는 게 아니라 그냥 차분하게 다시 물으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목소리 크면 될까요, 안 될까요? 목소리 크면 안 되겠죠. 차분하게 그것을 되묻고 그렇지 않다는 식의 마음을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좀 이런 것에 훈련이 좀 덜 돼 있죠. 좀 훈련이 좀 많이 있어. 이 관계와 대화를 좀 성숙하게 하는 이것이 좀 훈련이 덜 돼 있다 보니까 그냥 기분이 확 나쁘면 그냥 나쁜 대로 표현이 되기도 하고 속이 상하기도 합니다. 이런 인간적인 모습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을 넘는다, 이런 무례한 행동을 한다면 이게 얼마나 웃기는 상황일까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 가운데 하라와 하지 말라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라와 하지 말라를 그것이 우리의 기준대로일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준대로 우리에게 하라와 하지 말라를 우리에게 요청하셨어요. 요구하셨어요. 그러면 이것은 내가 해석하는 게 맞나요? 아니죠. 내 상황에 끼워 맞추는 게 맞나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라와 하지 말라를 하나님 말씀이니까 있는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근데 이것을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상황대로, 우리의 판단대로 이것을 생각하고 판단하면 이건 결국에 뭘 넘는 거예요? 선을 넘는 거죠. 하나님의 영역에 선을 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던 것 아닙니까? 선을 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잊어버린 채 뱀의 유혹에 빠져서 넘어가서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동등되게, 아니 하나님 그 이상으로 되고자 하는 그 선을 넘는 모습이 그 죄악 가운데 있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적절하게 허락된 것을 넘어서는 것이니까 우리가 넘어서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호세아서 4장 2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여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음이라. 뭐 저주, 속임, 살인, 뭐 살인, 도둑질, 간음, 뭐 포악은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죄악이죠. 근데 이 안에 오직 저주와 속임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좀 이게 비하해서 사기 공화국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무슨 이제 지방 한 은행에서 몇 천억짜리 이제 직원이 대출을 돌려막기 하고 거짓 대출을 일으켜서 실제로는 한 1,000억 원 정도. 근데 이제 그것이 융통되고 활용되는 게 약 3천억 가까이 되는 개인 이 사기로, 또 개인 이 횡령으로는 뭐 최대 금액이다라는 얘기가 뉴스에 얼마 전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우리가 왜 이것 때문에 분통합니까? 그 1,000억이라는 걸 여러분 만약에 1억씩 하루에 쓸 수도 없겠지만, 우리가 성도님들 하루에 얼마 쓰면 행복하세요? 한 100만 원 하루에 내가 쓸 수 있다. 내가 100만 원 딱 쓰는데 아무런 신경도 없이 그냥 100만 원, 내일도 100만 원. 막 생각만 해도 신나네요. 하루에 100만 원. 한 달이면 3천만 원, 1년이면 뭐 3억 가까이. 야, 그렇게 써도 1,000억이면요 말도 못하는 거예요. 300년이 300년. 말도 안 되는 돈인 거예요. 30년인가요? 300년. 3억에 그러니까 300년이네요. 엄청난 돈인 거예요. 하루에 100만 원씩 내가 그냥 탁 우리는 100만 원도 너무 큰 돈이니까 이 100만 원을 쓴다라는 게 엄청난 돈이에요. 그거를 뭐 거의 1,000억을 개인 혼자 융통하고 횡령했다는 소식. 근데 우리가 왜 분노합니까? 그렇게 해서 감옥에 들어가는 게 기껏해야, 진짜 요즘은 좀 늘었거든요. 예전에 막 2, 3년 만에 나오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는 그래도 한 10년 뭐 이렇게까지 판결이 되더라고요. 15년. 근데 15년 그 사기치는 사람들 얘기가 그래요. 뭐 그걸 지켜보는 우리도 박탈감에 그렇죠. 15년 들어가고 1,000억 생긴다면 15년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1,000억 벌려도 그런 노력들을 하는데, 아니 그 이상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아니 감옥 가서 잘 먹고 잘 사고 나라 돈으로 밥 먹는데 뭐 그렇게 우스갯소리를 얘기하더라고요. 얼마나 이 속임이 그렇게 정당화가 되고 떳떳한지 모릅니다. 심지어 저주하죠. 요즘은 저주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나와 다르다 하면 그냥 나의 모든 것들을 담아서 저주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 고민할 것은 요한일서 3장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죄를 짓는 거, 마음으로든 또 우리의 행동으로든 죄를 짓는 것은 불법이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 불법이라는 건 하나님 앞에 선을 넘은 것이니까 그 죄는 불법이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 죄악된 모습을 돌아보고 그렇지 않도록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죄는 또한 하나님께 속한 것을 원했던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 아담과 하와가 왜 죄가 이렇게 들어왔는가? 아까 이제 말씀을 살짝 드렸지만 선을 넘는다라는 면 있었죠. 우리 창세기 3장 5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제 뱀이 유혹을 합니다.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먹는 날에, 이제 뱀이 말하죠.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이거는 긍정의 단어죠. 눈이 밝아졌다는 게 실이다, 나 나쁘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눈이 밝아졌다는 건 지금 보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들을 볼 수 있고 능력이 생긴다라고 하는 의미로 밝아져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유혹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눈이 밝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누구랑 같게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걸, 아담은 하나님께서 하와를 창조하신 것을 지켜보고 함께 했던 것들을 기억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능력, 생명을 창조하고 그런 능력까지도
같이 된다. 이야기를 아담이 하와에게 안 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 땅에 역사하신 그 전능하심을 인간들 아담과 하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뱀이 유혹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다시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5절 말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선악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들이 아직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선이라 악이라고 하는 하나님 뜻 가운데 있으면 선이니까. 근데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만 거기서 살고 단 한 가지만 지키지 말아라. 지켜라 하는 거죠. 먹지 말라는 것을 지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이 한 가지거든요. 근데 그 한 가지만 잘 지키면 나머지는 다, 그러니까 그것 포함해서 그 말씀도 지키는 거니까 그 말씀만 다 지키고 다 마음대로 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죄라는 게 있을 수 없는 공간이었죠. 근데 그것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것을 이용해서 선악을 알게 된다. 그게 나쁜 게 아니다 라고 마귀는 슬그머니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바른 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 선악을 분별하는 정확한 것들을 가르쳐야 돼요. 적당한 것을 가르치면 아이들이 적당하게 배워요. 적당하게 배우면 적당하게 타협을 해요. 슬그머니 죄를 저질러도 아무렇지도 않고 요즘 말하는 것처럼 들키지 않으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죄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들키지 않는다고 죄가 아닙니까? 하나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이 죄인지, 뭐가 죄가 아닌지 뉴스를 통해서도 저거 나쁜 거야 아니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 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완벽하게 그 죄를 안 저지르고 또 선하게 살면 좋겠지만 우리 또한 부족하니까. 그러면 우리 가족마다 사실 또 연약한 약점들이 있잖아요. 잘하는 장점도 있지만 연약한 약점이 있어요. 그럼 그 약점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이게 좀 약점이야. 우리 집은 맨날 이게 약점이야. 그래서 엄마는 맨날 저 아빠 닮아서 그런다 그러고, 아빠는 맨날 엄마 닮아서 그런다 그러고, 우리는 서로 그렇게 싸우잖아요. 근데 우리의 약점이에요. 그냥 그걸 인정하면 되죠. 그러니까 이 약점을 너는 배우면 돼요, 안 돼요? 똑같이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가르쳐야죠. 이게 아니다. 내가 지금 부족하지만 이건 아니다라고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뿐만 아니라 선악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이 유혹에 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그 유혹 가운데 그 죄를 세상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죄는 어떻게 보면 이래서 착각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죄를 저지르면 착각에 빠져요. 최근 죄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에 신은 없다, 하나님은 없다, 이제 무신론자가 가장 많은 나라가 요즘 되는 나라 중에 하나가 어느 나라인 줄 아십니까?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세계의 나라도 잡신, 각종 신, 우상들이 있어요. 신들이 있죠. 일본에도 빗자루 신부터 해서 별의별 신들이 다 있고, 중국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막연한 신에 대한 존재들이, 그 존재 의식들이 다 있어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그 존재 의식 자체도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럴까라고 이제 조사를 했더니 뭐냐면, 사회가 급속도로 급하게 발전하다 보니까 이 능력을 누구의 것으로 착각하는 거죠? 나의 능력으로 이렇게 성장하게 됐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 도움 없이도, 또 아니면 어떤 신 존재의 도움이 없이도 이런 성장을 이룰 수 있다라고 이 생각을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 팽배하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아시다시피 여러분, 미국은 우리가 워낙 잘 아는 하나님 믿는 나라잖아요. 근데 그 나라가 뭐가 부족하고 뭐가 미련하고 지금 세계 강대국 중에 하나인데 그 나라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말합니까? 아니잖아요. 투표만 해도 60% 70% 이상이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여기에 요즘 미국 사회도 점차 그것이 비율이 좀 높아지고, 무신론자, 하나님이 안 계신다, 모른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우상에 빠지는 경우들도 있지만, 근데 미국 사회가 그래요. 중국은 워낙 여러 신들이 있잖아요. 그 강대국. 요즘 우리나라가 예전에는 중국 하면 비하하고 하지만, 여러분 중국을 요즘 함부로 못 사는 나라 이렇게 말할 수 없죠. 물론 빈부격차가 워낙 우리나라보다 더 심하니까 못 사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인구보다 훨씬 더 많아요. 못 사는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사는 사람, 성공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거기에서도 신의식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희한하게 우리나라는 신의식이 점점 없어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점점 줄어들어요. 왜 그럴까? 그랬더니 자기 성공에 만연해 있다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이렇게 됐다, 착각하는 거죠. 사역과 조직의 성장에 대한 착각을 또 해요. 왜냐면 그걸 이제 아주 현실적으로 빗대면 교회들이 그랬던 거예요. 교회들도 급속도로 갑자기 성장을 하니까 교회들이 성장한 것이 자기의 능력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가장 쉽게 빠질 수 있는 유혹이 바로 그런 거예요. 공동체의 성장이나 안정적인 운영을 자신의 역량, 덕분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짜임새 있는 교육 프로그램, 세련되게 디자인된 주보, 예배, 시각자료, 체계적인 행정 시스템, 사람들을 모으고 부흥을 이끌었다고 하는 믿는 순간, 그게 바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교만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생명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눈에 보이는 지표와 시스템 구축에 몰두하다 보니까 어느새 인간의 관리 능력과 리더십이 영적인 열매를 맺다는 것에 착각을 한다는 겁니다. 최근에 한 대형교회, 경남의 한 대형교회, 우리가 잘 알고 TV에서 늘 많이 나오는 교회 목사님이 물론 저는 그분에 대한 소문을 익히 알고 있어서 언젠간 터질 것이다 했는데, 그분의 이제 부교육자를 불러놓고 이제 막 혼을 내거나 막 뭐 하는 장면을 부교육자 한 명이 사진 동영상 촬영을 한 거예요. 막 욕을 하고 쉽게 막 사람의 이 몸을 건드리고 하는 모습을 이 동영상을 찍어서 공개를 해버린 거죠. 결국 그 부분이 이제 사임을 했어요. 근데 사실 제가 느끼기에도 꽤 많은 분들이, 그런 분들이 그렇게 계세요. 이 양천구 쪽에서도 엄청 그분이 요즘도 안 한다 하지만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 보험 하시는 분들 여러 계시지만 교회를 보험회사처럼 운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교육자실에 뭐가 있냐면 표가 있어요. 교육자 이름 한 명씩 있었고 몇 명 출석했는가. 그런데 몇 명 출석보다 많이 했다, 그러면 이제 교육자 회의를 주일 저녁에 해요. 그럼 박수를 막 쳐줘요. 잘했다. 그래서 현금을 얼마 줘요. 와, 저도 그런 데 갔으면 아마 근데 이제 못한 사람, 그러면 이제 예전에는 혼내기도 하고 아주 그냥 그 사람들 앞에, 교육자가 20-30명 이상 되니까 그 앞에서 엄청 면박을 주고 혼을 내고 사역자답게 해라 이렇게 하는, 이렇게 아마 지금 그 영상이 공개됐으면 아마 그분도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러니까 저도 지금 신방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물론 예전에도 그랬어요. 수년 전부터 신방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부임하셔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빠르게 안정되고 성장하고 요즘 이렇게 부흥되고 있습니다. 기적입니다. 너무너무 축복된 말이고 저에게도 위로가 되는 말이죠. 근데 여기에는 큰 함정, 방금 말씀드린 이 함정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는 걸 이제 말하고 저를 또 격려해 주시기 위한 말인 줄 알아요. 그렇게 받으면 되는 건데, 이것이 내 능력이야, 내 힘으로 이렇게 됐어, 거기에 독이 있다라는 거죠. 나의 성과와 나의 어떤 일어나는 성장이 그냥 나의 모든 능력으로 인한 것이다라고 착각하는 교만함이 바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던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지금 한국 사회가 아픈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것이 너무나 많이 만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뤘다, 하나님이 돌보시고 인도해주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는데 말이죠. 근데 물론 저는 또 이거에 대한 반대하는 사람도 문제라고 봐요.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이 목사를 사용하시고 우리 부교육자를 사용하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고 계시잖아요. 우린 그걸 눈으로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린 감사하다라고 말해요. 근데 문제는 또 뭐냐면, 그거를 나의 능력으로 생각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도 문제라는 거예요. 왜요? 말로는 우리 교회 하나님 은혜고 부흥이에요 말했는데, 이게 부흥이잖아요. 누구의 능력도 아니에요. 맞아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라면 이것에 누가 동참해야 돼요? 내가 동참해야 돼요. 근데 가끔 그런 분이 있어요. 그렇게 말하면 목사님 교만해지고 교회가 교만해지고 성도가 교만해지고 그러면 안 돼. 죄송하지만 본인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있어야 된다는 걸 자꾸 놓치고 있는 거죠.
뭐 부흥의 결과를 뭐하러 굳이 말하지 않아도 돼요. 본인이 하나님 앞에 이게 하나님 역사입니다라고 느낀다면 두려워야죠. 두렵지 않습니까? 하나님 역사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데, 이건 굉장히 두려운 문제거든요. 근데 자기가 옳다고, 자기가 맞다라고 하는 생각에 취해서 이러면 뭐 목사님은 교만해지고 교회가 교만해지고 중직자들이 교만해지고 성도가 교만해져, 저 사람 저렇게 교만해져. 여러분, 그것은 아주 나쁜 비판이에요. 비난이죠. 그게 정말 하나님의 역사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면 그 사람이 교만해지기를 막 걱정하고 염려하는 게 아니라 나도 그 부흥의 자리에 동참해야죠. 부흥은 사실 그거거든요. 뭐 이제 미국에 있었던, 얼마 전에 있던 부흥도 그렇고, 지금 뭐 세계적으로 부흥 운동이 막 일어나고, 우리 한국 교회도 부흥이 막 일어나는 교회들이 있고, 우리 교회도 그런 증거 중에 하나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부흥의 역사 가운데 뭐가 이 조건이 되면 모든 사람이 회개하는 거예요. 그 예배하는 자리에. 거기 예배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거는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더 큰 부흥이 있다는 거죠. 근데 거기서 팔짱 끼고 저 사람 부흥, 뭐 성령 뭐 저렇게 기도 안 해, 그리고 비난하고 하나님 은혜에 동참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이게 더 큰 문제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교만해지는 것도 문제지만 하나님 은혜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라는 것이죠. 누군가의 아픔을 공감하고 상담을 통해 문제가 해결됐을 때, 이제 상담사들이 뭐 그런 경우들이 있죠. 목회자들이 예전에 한참 뭐 상담한다 막 그런 적이 있어요. 물론 뭐 저도 상담을 하고 뭐 이 좋은 대화를 한다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도 중요한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자신의 뛰어난 스킬, 능력이나 심리적 이해도 내 덕분, 내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잘 알아듣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사람의 마음을 진정으로 만지고 치유하는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세요. 결국 그를 변화시키는 건 하나님이세요. 그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요즘 뭐 심리학적으로 유명한 그 사람들 뭐 물론 삶을 바꿀 수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 사람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으신 거죠. 근데 인간적인 조언과 따뜻한 위로 그 자체가 자신의 무슨 해결책이 된 마냥 요즘 그런 사람들이 보여집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결국 고백해야 됩니다. 죄는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하게 합니다. 창세기 3장 4절 말씀 다시 보면 3장 4절 말씀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의심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거, 하나님 계획하신 걸 의심하게 만들. 결코 죽지 않는다라는 거 장담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 4절과 6절입니다. 우리 두 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말씀 보여주세요. 6절 말씀.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했어요. 뱀이 말한 것에 이해가 되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롭게 할 만큼, 선악을 알게 할 만큼 참 탐스러운 열매 같은 거죠. 그래서 그 뱀의 유혹에 넘어지게 됩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이 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보셨지만 자녀들이 지혜롭게 되는 게 부모가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을 잘 받아들이는 자녀들이 지혜로운 자녀가 돼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 보면, 철든 아이들 보고 얘는 왜 이렇게 벌써 이렇게 철들었어 하는 아이들 보면 하라와 하지 말라를 이렇게 잘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걸 다 가만히 있고 또 하라는 것을 즐겁게 하고, 그러면 우리 어른들을 볼 때 철들었네 그렇게 보죠.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우리에게 하라와 하지 말라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믿음으로 지킨다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보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죄의 유혹에 빠지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와 하라를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거죠. 하지 말라와 하라를 그대로 지킨다는 건 지혜로운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어기면 지혜롭지 못한 거죠. 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유명한 예화가 있어요. 그 에베레스트나 아니면 이제 남극이나 북극에 요즘은 이제 가는 분들이 좀 많은데, 여기 이제 크레바스라는 게 있어요. 크레바스는 뭐냐면 이 빙하가 이제 얼음이 이제 골짜기인 거죠.
이제 이것이 이제 살짝 눈이 오면 덮여 있으니까 그것이 깊은지 안 깊은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남극이나 북극을 이렇게 탐험하는 사람들 보면 사람들끼리 뭘 메고 있어요? 줄을 메고 있어요. 줄을. 에베레스트 산을 오를 때도 줄을 메거든요. 초보자들은. 그 줄을 왜 매냐면 그 보통 가이드, 세파르나 뭐 어떤 가이드들이 있으면 가이드들이 줄을 매줘요. 그 사람들은 매번 이 뭐 남극이나 북극을 탐험하고 어떤 이 에베레스트에 대해서 전문가니까. 근데 줄을 왜 매냐면 사람들이 가끔 이 광활한 남극이나 북극의 빙산이나 이 눈 덮인 걸 보고 그리고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가서 너무 그 광경에 그 환상에 너무 막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 말아야 될 곳, 위험한 곳을 가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의 광경에 보다가 어떻습니까? 예. 요즘 뭐 우리나라 그 실족사 가지 말라는 곳에 들어가서 실족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서요. 거기서도 막 목숨 걸고 셀카를 이렇게 얼마나 열심히 찍어대는지. 이게 웃을 일은 아닙니다. 웃을 일이 아닌데 사고 당하시는 분들한테 웃을 일이 절대 아니죠. 근데 입산 금지 뭐 이렇게 했으면 그거 가지 말라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뭐 어떻게든 뭐 사진을 찍고 뭐 한다고 위험한 거죠. 근데 이제 크레바스가 굉장히 위험해. 뭐 아주 뭐 그 끝도 없이 절벽보다도 더 위험한 어떤 그런 낭떠러지가 되는 것인데, 그래서 어느 날 세파르가 저기 이제 보통 포토 뭐 일꾼이죠. 일꾼들한테 일꾼이 뭐 도움는 사람이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줄을 풀지 마세요. 그러는데 이 사람이 이 에베레스트 올라가는데 너무 그 광경에 정말 환상적이었던 거예요. 풀지 말라고 얘기를 분명히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진도 저 찍고 뭐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잠시 이 바크를 풀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크레바스에 빠져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된 거죠. 다행히 그 사람은 그 이제 도움을 주던 일꾼들이 멀지 않게 있어서 도움을 받았지만 겨우 살게 됐지만, 여러분 이것에 대한 주는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와 하지 말라는 건,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제 하지 말라가 있잖아요. 하지 마십시오. 근데 물론 저는 이제 그 우리나라 호텔이나 리조트가 좀 이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수영장을 운영하면 이렇게 모자를 쓰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어차피 수영 모자를 써도 이렇게 벗기면서 다 머리 떨어지는데 수영 모자를 꼭 쓰고, 요즘은 또 아쿠아 슈즈는 왜 신는지, 그게 사실 뭐 전 세계에서 없어요. 사실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만 유독 이제 왜 그런가 했더니 이제 사고 나니까, 이제 뭐 예전에는 이제 위생 때문에 그런데 요즘은 머리도 이렇게 부딪히고 사고 나니까 하나라도 보호한다고 모자라도 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 그 신발을 왜 신냐더니 신발을 안 신고 미끄러져 뒤로 자빠져서 다치면 그걸 치료비를 자기가 물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참 이렇게 자기가 미끄러지면 아이고 내가 잘못했는 게 아니라 이 시설 누가 만들었어 이렇게 따지는 민족이라 이제 그게 더 뭐 규제가 심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하라와 하지 말라가 있어요. 요즘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지 말라는 걸 하면 우리 주변에서도 어떻습니까? 눈살을 찌푸리잖아요. 아유 저 사람 저렇게 못 배웠네. 우리는 꼭 그런 말 했잖아요. 못 배웠네. 아유 못 배워서 저게 하지 말라는 거 꼭 저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꼭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아니 이 밖을 풀지 말고 줄 풀지 말라라고 하는데 그냥 더 좋은 광경을 찍겠다고, 더 좋은 곳을 보겠다고 그 밖을이나 이 클립을 빼버리고 더 가다가 사고를 당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아담과 하와가 마치 이런 지금 방금 예화로 들었던 그런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실제로 죄를 짓는 게 뭐 사고가 나는 게 뭐 대단한 일 때문에 시작이 될까요? 뭐 대단한 일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조그만 것부터 쌓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수요 예배 오신 분들은 이런 자그마한 것부터 이겨내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 우리 시간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찬양합니다. 전능하신